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왕 히스기야의 율법학자들이 수집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숨기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밝혀내는 것을 기뻐한다. 훌륭한 지도자의 이해력은 수평선과 대양처럼 넓고도 깊다.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은세공사가 품질 좋은 잔을 만들 수 있다. 악인을 지도부에서 제거해야 지도부의 권위가 신뢰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무리에서 세간의 주목을 끌지 말고 우격다짐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높은 자리에서 강등되는 모욕을 당하느니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것이 낫다. 성급히 결론 짓지 마라. 내가 방금 본 것에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말 다툼을 하다 홧김에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지 마라. 말은 돌고 돌기 마련인지라 아무도 너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제때 나온 알맞은 말은 맞춤 제작한 보석 같고 지혜로운 친구의 때맞춤 책망은 내 손가락에 낀 금반지 같다. 말한 대로 행하는 믿음직한 친구는 찌는 듯한 더위에 마시는 냉수처럼 상쾌하기 그지없다. 말만 거창하게 하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사람은 뭉게뭉게 피어오를 뿐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는 젊은이들을 향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요 10장부터 29장의 내용으로 이스라엘 즉 선민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는요 30장부터 31장의 내용으로 개인 간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해야 하는지 그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두 번째 부분 어디입니까? 10장부터 29장은요 또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요 10장 1절부터 22장 16절의 말씀으로 이를 우리가 흔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의 제1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의 내용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앞에 이야기들을 쭉 했던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은 25장 1절부터 29장 27절의 내용으로 이를 흔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의 제2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요 솔로몬의 제1잠언을 보완하는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히스기야의 신하들, 특별히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명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스기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 봐야 합니다. 왜 이가 이러한 솔로몬의 제2잠언을 지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는요 다윗 이래에 가장 신앙심이 좋았던 왕이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는요 솔로몬 이후로 문학에도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는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민 이스라엘을,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요. 고민하다가 그래 솔로몬 그 선 왕의 쓴 잠언을 재편집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의 문화에 맞게 우리의 언어로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율법학자들을 시켜서 이것을 재편집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25장부터 29장, 바로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 불리는 이 부분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제2잠언은요, 솔로몬의 제1잠언과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형식과 내용과 그 모든 면에서 있어서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용 면에 있어서, 표현 면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세련돼졌습니다. 이 말이 지금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히스기야와 솔로몬 사이에는요 200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200년이 지나고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을 재편집했는데 히스기야가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이것을 재편집했는데요,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고요, 이 성경을 오늘날에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고요, 또한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꽉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 불리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잠언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담잖아요. 첫 번째의 중요함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불리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이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헤아리기 힘든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가 계시하는 것에만 우리에게 알려지고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 섭리, 구원과 용서 등은 그의 행하심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므로 우리는요, 마치 그것이 숨겨진 일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우리의 그러한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어서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살피는 것이다 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찾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시험하다 라는 뜻으로요, 비밀을 밝히는 것, 연구해서 진실을 바로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왕은 그것들을 풀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왕을 대조하면서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왕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욱더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밝히고 있고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한 가지 궁금한 그러한 의문점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찾고 그 뜻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지만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숨겨진 비밀은 맞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이 뜻을 찾으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뜻을 찾고요, 구하고요,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소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솔로몬의 제2잠언 히스기야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이 솔로몬의 제2잠언의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히스기야는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대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다 라고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왕이 아닙니다. 저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발 물러서려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있고 주의 자녀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너가 왕이다, 왕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높은 곳에 있는 저들이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저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이 뜻을 붙잡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뭔데 자꾸 내 인생에서 간섭하십니까? 왜 자꾸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마치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역할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은요. 먼저는 2절부터 7절까지는 왕과 관련된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요. 말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시켜서 편집한 이 잠언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맘먹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와 동일한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를 창조하신 정말로 그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대로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찾고 그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